할렐루야.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심한 말씀이시죠.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부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건만 이제는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석을 풀무불 속에 넣고 재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찌꺼기다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땅을 더럽혔고 왕과 왕족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파괴를 일삼은 폭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안식일에 대해 눈감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찌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고관들은 힘과 권력을 남용하여 불이한 이익을 탐내는 자들이 되었고 이는 결국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결론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요.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고 찾았건만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고 참으시며 붙잡고 계셨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땅 소돔과 그 고모라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멸하려고 하셨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죠. 창세기 18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과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일치하는지 직접 이들의 죄악을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심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최대한 그 심판을 미루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의로움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손상이 가시면 안 되었고요. 죄는 죄대로, 의는 의로움 그대로 말씀하시며 이루셔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보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 분이셨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였죠.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멀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의인 45명, 아니 40명, 30명, 의인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아브라함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심판하기를 미루시며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사실,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지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죠. 단 모두가 아닌 롯과 그의 두 딸을 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내왔고 또한 그 시간들을 보내왔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와 동시대를 살았던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되돌아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정말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쌓고 무너질 때를 막을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가로 재물에 눈먼 얻은 자가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할 때 그 천부장을 세웠는데요. 이 천부장이 되는 조건들이 다음 네 가지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요. 진실한 자, 거짓이 없고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를 찾으시며 능력이 있는 자,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며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을 맡은 자였는데요. 술관원이다라고 하면 왕의 신변 보호는 물론 왕의 곁에서 어떤 국정 자문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직 중에 하나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락하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런 민족의 상황과 아픔들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이 민족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우선순위가 한 민족을 구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고요.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가 역사의 진로를 바꾸는 그 현장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어 이 세상과 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하고 또한 무지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문을 열어두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통로,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시면서도 죄인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바로 죄가 없으신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속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두어 가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즉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길에 가지만 그 생명의 산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판사가 자신의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아주 엄중한 법을 어기고 서 있었을 때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딸에게 네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지키고 난 후에 이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법정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법복을 벗어놓고 보석금을 내어서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아빠가 이 딸을 정말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한 이 딸을 다시 살림으로써 이 땅 가운데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시는 그런 위로와 사랑의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면, 죄를 범하고 사람을 경시하며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한 영혼에 대한 그 책임을 갖고 생명에 대한 그 사랑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한 영혼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젖을 다 먹고 나서 만족하게 엄마 품에 잠든 수준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기 젖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생아도 보면요, 밤새 계속 젖을 달라고 울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밤새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리젠트 칼리지의 롱맨 교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젖된 상태와 같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젖을 먹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떼었음에도 그분 품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젖을 먹지 않아도 그분의 품 안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의 그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 죄악의 상태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쉴 만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 이것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둥바둥 그 젖을 먹기 위하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매일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의 길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겨자씨와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피 흘린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이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또한 그 작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이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와 또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중보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무너지는 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찾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민족과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며 멸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